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몰했어요. 의논했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대제사장들 무슨 여기 나오는 그 백성의 장로들, 그냥 백성의 장로들은 평신도예요. 평신도들이 다 이제 리더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미 잡아는 왔는데 합리적인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그냥 감옥에 쳐넣거나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해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어떤 죄목을 붙이나고 그 의논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종교,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죄가 성립이 돼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로마 법정에 내놓을 수는 없어요. 로마는 이스라엘하고 다르기 때문에 종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로마 사람들 그때는 사형 제도가 로마 사람의 권한에만 있어요. 왜냐면 옛날 우리 일제 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법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손으로 죽이려면 로마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죄목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 정부 반란죄.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 반란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게 정부 반란죄예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70년간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게 원래 뭐 그 사람들이야 준비를 해야지만 참 뒤집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왜 사실은 죽이려고 그러는 밑바탕에는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뭐가 있냐면 두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니까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셈도 나고 셈이라 그러면 조금 스케일이 작은 것 같죠. 아이들이 셈내, 형제끼리 셈내고. 그리고 질투도 조금, 근데 이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시기는 사람 죽입니다. 시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시기 날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시기를 하는구나 그러고 얼른 고개를 숙이죠.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얼른 기도를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3절서부터 보면은요 유다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3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제서야예요. 그제서 30년에 팔았어요.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까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팔으면은 이렇게 봐서 죄가 없으면 자기는 30년 벌고 예수는 방면될 줄 알았는데 낌새를 보니까 여기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대. 이거 뭔가가 잘못 불러가는구나.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데를 가서 은 30냥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야야 너 우린 예수 잡았고 너 줬으니까 왜 던져? 그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그네의 나그네의 밭을 샀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요것만 조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이제 무죄한 줄 알죠? 유다는 알죠.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제사장들한테 쫓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 돈 안 받아. 예수는 죄가 없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미 잡았으니까.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됐으니까 너가 잘했든 잘못했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은 30냥을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의 그 재정고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뭘 좀 알죠. 사람을 죽이려고 준 돈을 다시 집어넣지는 않죠. 도로 가져왔다 그래서 사실은 더러운 돈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다가 오늘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판단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매어 죽인 사람하고 뭐가 있어요? 여기 누가 나와? 오늘 27.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23일. 2018. 땡스기빙 다음 날. 유다와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둘 다요 잘한 거 없어요. 둘 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팔았지만 이 사람은요 더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마지막은 자기도 위험하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럴까? 죄를 깨닫기는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까지 가냐면 깨닫는 데서 다 끝나요. 오늘 제가 거기에 초점을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유다는 죄는 졌지만 깨달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죄 졌어요. 부인했잖아요. 부인하고 그런데 깨달았어요.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리고서는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 죄를 깨닫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깨닫고 무엇을 하냐면 반성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성문 써와 그러잖아요. 심할서라 그러죠. 심할서 써와. 요즘에 직장에서도 한국도 나온 지 오래돼서도 아직도 직장에 그 드라마 보면은요 심할서 써내나 봐요. 뭐 미스테이크 하면은 죄를 깨닫고 반성까지 했어요. 내가 죄를 졌다. 나 이 30냥 못 가져. 그리고 30장을 도로 던져놨더니 제사장들이 그래? 도로 가져와 이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걸 왜 받겠어요? 이미 다 지출이 된 건데. 그래서 그거를 밭을 사요. 그래서 나그네의 밭을 삼는다. 그것을 피밭이라 그래요. 남의 피값으로 산 그 밭이기 때문에 피밭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요. 이 반성하고 회개는 천지차입니다. 반성은 다 해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금방 알아. 무슨 문제 아시죠? 너 이거 왜 강아지도 알아요. 오줌 싸놓고 야단치죠. 그러면 똑바로 못 봐요. 두 마리 중에서 한 놈은 쳐다보고 있어요. 야단치면. 근데 한 놈이 자꾸 이러면 그 놈이 싼 거야. 오줌은요. 눈을 피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그런 짐승도 알아. 잘못한 거를. 그런데 중요한 개념은 그렇게 순간 이렇게 피해놓고요. 또 며칠 지나서 또 싸는 거야. 거기 가서. 그게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됐어. 반성을 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반성을 하는데 이 회개는 안 해요. 오늘 제가 여기다 초점을 맞춘 말인데, 여기에서 회, 아시죠? 이게 한자어인데, 요게 뭐냐면 요거예요. 무슨지 아시죠? 회자 회를 느껴. 잘못했어. 반성을 해. 그런데 요 개는 뭐냐?
들어보셨죠? 개과천선. 그 개자예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개과천선 바꿔야 돼, 생활을. 그쵸? 아, 저 사람 새 사람 돼야 돼. 개과천선 바꿔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는 와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래, 내가 잘못,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복음 전하는 데까지는 가질 않아요. 그러면 뭐 다 난리 나게 잘 믿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반성해서 여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게 뭐예요? 자살이죠. 자살을 한 거야. 이 자살에 대한 얘기 또 오늘 조금 자세하게 할게요. 반성을 하고서는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개과천선을 안 하고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유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까지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닭이 꺽꺽하고 울었더니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맞았구나. 거기서 뛰쳐나갔다 그랬어요.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야사의 외경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이게 성경에 들어온 내용들은 정경이야. 이게 정리가 되기까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뭐 몇천 년 전이지만 외경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성경 말고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데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게 외경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닭만 울면 뛰쳐나가서 울었다, 괴로워했다는 거, 닭만 울면,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느 게 나와요? 닭고기도 안 먹었어. 예? 뭐예요? 그 닭고기도 안 먹었어. 거의. 구약에 보면은 발람과 발락이 나옵니다. 발람과 발락. 그런데 거기서요, 그 발락은 점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저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런데 벽을 자꾸 나귀가 이래. 그래가지고 발이 벽에 닿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지. 참 중요해요. 짐승도 깨닫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저기 신앙생활 스타트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깨달았어. 아,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살아온 생각, 살아온 행위가 잘못됐다 그러면 반성들은 다 해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됐구나.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된 거 여러 가지. 그런데 베드로는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그 행적을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이요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연예인 무슨 합창단의 이름이 사도행전 29장이야. 29장. 하여튼 그래, 제목, 그 합창단 이름이. 결국은 뭐예요?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그 역사가 쭉 흘러내려가는 건데,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받았겠어요? 진리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진리는 무슨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가면은 여기서 7절에 보면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토기장이 그 굽는 거 알죠? 그 도자기 같은 거 굽는 거. 그 사람의 밭을, 그런 사람의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밭을 사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졸지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 길에서 졸지에 죽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요, 무슨 길에서 죽는 거.
객사라 그러죠, 객사. 이, 객사. 여기에 일화에 얽힌 얘기가 있어요. 아유, 요거를 들고 다녀야 돼, 주머니에. 객사라 그러는데요.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지 마세요. 이게 객사인데 길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무너져서 죽는 걸 뭐라 그래요. 제가 3분만. 앞서 밀렸어. 또 뭐 질식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하여튼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 또 병사. 병으로 죽는 건 병사죠. 네. 사탄 앞으로 주는 부대 병사가 아니라 병사. 뭐 내려가니까 맞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고.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를 탔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탔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깍깍깍깍 웃는 거야. 앉았다. 너왜 웃어? 저거 잘 들어보래. 버스 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젊은 우리 또래 애였어요. 차가 막으니까 아버지는 6.25 때 전사, 형님은 뭐 압사, 객사. 가만히 버스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사했어. 전사지. 전쟁에서 죽었다, 지금. 그러니까 나 불쌍한 사람이니까 이거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무슨지 아시죠? 어떻게 식구들이 다 객사 전사. 우리 친구들이 그때 한참 뭐 낙엽이 굴러가도 웃는 데잖아요. 얼마나 웃었는지 한 며칠을 두고 웃은 거야. 그걸 듣다 보니까. 근데 우리만 막 웃기 시작하니까 이런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듣잖아요. 그 사람 따라 그러니까 막 웃는 거야. 그러고서 팔아주는 거야. 재밌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면 무슨 캐러멜도 들고, 캐러멜이지 뭘 맛있는 이렇게 다짝지근한 걸 들고 버스를 탔어. 옛날에 버스에 그랬잖아요. 여기에는 설탕도 들어있고 슈거도 들어있고 뭐 솔트도 들어있고 저 소금도 들어있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대빵 뭐가 많이 들었어. 우리 친구가 슈거 설탕 아니냐? 제가 피곤했으니까 웃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저 신경이라고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저 숙대 앞에 그서 살아요. 고등고대에서. 근데 집이 완전히 스위스. 옛날에는 지붕이요 이렇게 땅 밑으로 내려가서 집이 아주 멋있어요. 근데 옛날에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이래요. 들어가니까 다대밀빵이야. 다대밀빵이 뭔지 알죠? 이렇게 저 지푸레기 이렇게 두껍게 위는 돗자리, 안에만 들어 돗자리 이렇게 두꺼운 거 그거 방에 깔은 방이 막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이 살던 집을 얘네가 산 거예요. 근데 얘가 딸이 7이야 이 집이. 아버지가 조폐공사 부사장이었어. 대단한 거죠. 잘 살아요. 딸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한 번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폐공사에 시찰을 오신 거야. 박 대통령께서. 그래서 악수를 해가지고 요 손 안 씻는데 악수를 해서 요거 장갑 끼고 다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무스갯소리를 한 거죠. 세상에 딸이 7인데 얘네 바로 위 언니가 쌍둥이야. 정말 참 그런 시가 우리도 쌍둥이가 잘 나오는 집이에요. 우리 집도 2번의 쌍둥이를 낳았는데 내 동생이 쌍둥이고 우리 조카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 시가 있나 봐. 근데 한 대 걸리고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나왔어요. 내 동생이 쌍둥이인데 우리 오빠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네도 쌍둥이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애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걔는 심심만 하면은 쇼가 설탕 그냥 농담으로 앉아가지고 그거를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에 저기
우리 어려서는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영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슈거, 설탕 다른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시오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무슨 적이 있는데 이게요. 이 객사, 전사, 압사가 남의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지난번에 유방암에 걸렸다는 권사님 오빠가 저기 돌 캐는데 일을 했어요. 근데 무너져서 죽었어요. 바로 때 언니가 미국에 같이 들어와 있던 언니야. 그 언니가 암에 걸려 죽었어요. 참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니는 병사한 거야. 참 안 됐어요. 근데 집안이 엄마가 무당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27장만 하고 이제 마치니까 28장 다음 주에는 아마 짧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가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에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어서 이는 주께. 근데 여기서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에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주석에 봐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 봐도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는 없어요. 이 마태가 기록할 때 스가랴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라고 착각을 해서 썼는지 아니면은 그 밑에 이렇게 여기 그 밑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그 밑에 주석이 붙었어요. 요즘 성경은 다 붙어 나오잖아요.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27장 9절에 아래 보면은요. 이어지는 인용구는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면서 결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태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의 것으로 돌린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성경 찾아보면 스가랴의 이 내용이 나와요. 예언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런데 이 마태가 기록할 때는 예레미야라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우리가 마태 생각은 알 수는 없죠. 근데 성경에 예레미야의 이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밝혀야지 돼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런 거 얘기하는 분들 별로 없지만 얘기 안 해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건 우리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제 나중에 신문할 때 제사장들의 입으로 스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은 불법이에요. 요즘 한참 한국에 유행하는 게 불법이란 말이 유용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뭐도 불법이다, 지금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야. 이 당시에 불법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흘러온 지금 이 땅에도 아직도 불법이 성행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한 불법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불법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난 선하게 살았어도 불법 속에서 우리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불법 속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담과 아담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
하려는데 불법을 했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다 불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불법이나 지금 불법이나 똑같아요. 정의롭지 않은 거는 다 불법입니다. 은혜로 봐줘. 제가요, 그 신학생 때 그 시험을 치르는데 거기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있잖아요. 연말고사, 기말고사 뭐. 막 컨닝들을 해요. 이렇게 막 보고 또 돌리고 막 컨닝들을 해요. 차마 못하겠더라고. 오히려 딴 때는 했어. 나도 막 이렇게 컨닝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근데 신학교 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더라 학생들이 변명이 시험에는 성령님도 꼼짝 못한대. 하여튼 갖다 붙이기는. 그러고서는 컨닝들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교양 과목으로 한자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의종 되려면 한자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옳다고는 한문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한문을 써. 그냥 나쁘게 막 갈겨대는데 아우 하기 싫더라고. 아우 알지도 못하고 뭐. 그분이 그렇게 한자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는 한자가 어느 날 사라졌잖아요. 그때 한글만 배우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 때부터 한자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또 다시 나왔더라고. 우리가 졸업하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편이에요. 한자를 읽기는 읽어요. 웬만하면 다 읽는데 쓸 수가 없어. 배우질 않아서. 이제 와서 또 한자 공부하기도 그렇고. 근데 웬만하면 이제 이렇게 신문에 한자 껴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읽어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불법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많이 얘기할 겁니다. 이 불법. 예수님이 체포된 것도 불법이요. 재판한 것도 불법이요. 십자가에 달린 것도 불법이에요. 십자가 달린 건 사형죄예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사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간들은 불법에서 처음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모이는 곳에 다 불법이 있습니다. 주의종들 모여도 그렇고 평신도들 모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금 여의도 순복회 이영무 목사님이 김정은이 오면 환영하자 그랬다고 유튜브에서 지금 난리야. 저는 그거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오겠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이 연대 신학과를 나왔어요. 이거 유튜브에 떠도 저는 괜찮아요.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연대 신학과 나왔는데요. 우리 때의 연대 신학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연대를 가긴 가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신학과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연대 신학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버럴한 거를 배운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을. 이분이.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그리고 지금 한신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지금 다 자빠요. 100% 자빠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겠지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뒤에서 조정하는 그 좌파 목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난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 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에 갈 자 누구예요? 세상에.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영훈 목사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목사들의 그 실패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이세요. 이들이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말은 하지만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부정은 안 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이론은요 또 교회법하고 또 좀 틀립니다. 그거를 갖다 붙이는 거지 아닙니다. 이론도 틀린 거예요. 어떻게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덜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나눠 먹어?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나는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기가 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다가 이제 밤중에 유다가 결국은 넘겨주는 바람에 잡혔어요.
유다가 넘겨준 것도 불법이고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넘겨줘요? 선생님이 아무리 죄가 있기로서니 넘겨주고 회개하고 자살해버렸어요. 여기는요 스스로 목매서 죽었다 그러는데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른 복음서는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목맨 끈이 떨어졌든지 이렇게 높은 데다 매달아 분명히 창자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투신 자살은 그 투신 자살인가? 글쎄, 그때도 고충은 있었죠. 투신 자살을 했는지까지는 안 나오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어요. 돈 은 30냥 벌으려고. 은 30냥은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소 한 마리, 그 소가 옆집을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소가 들이받기도 했나 봐요.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물어주는 돈이 은 30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그거밖에 안 따진 거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이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창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 그 다음에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에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들은 많아요. 그 중에서 리더 대제사장.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보다 앞서는 거야. 성경도 더 잘 알고 예수가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숭배하고 자기네들을 찬양하고 자기네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를 쫓아가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 권력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이 권력은요 혈육도 다 죽입니다. 혈육도 죽이고 권력은 둘이 나누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 이래. 권력은 절대로 둘이 나누지 않고요. 권력은 용서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보복하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11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11절에서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를 처형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으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런데 빌라도가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대답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지 돼요. 아니, 내가 대답해봤자 이 마당에 뭐 먹혀들 것 같지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변명합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죽으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사면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면하는 제도가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람 일에. 그런데 우리도 뭐 8.15 특사다 뭐다 그러면은 사람 내보내잖아요.
이렇게 뭐 정치범들이든지 이렇게 내보내는데 이 당시도 하나를 죄인 중에서 하나를 내보내는 방관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그 당시에 같이 들어갔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라바를 내줄까 예수를 내줄까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래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방면시켜, 그러니까 석방시켜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인 강도예요. 살인 강도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살인 강도는 내주라 그러고 예수는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기가 막힌 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사람은 살판 났지 자기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미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의 흔한 이름이 뭐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교과서에 영철이, 순이, 영이야 놀자 그러잖아요. 또 철수가 또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가 흔한 예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끝에 병을 고치거나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반드시 나사렛 예수를 꼭 붙여야지 돼요. 안 붙여도 이해는 가능하죠, 우리끼리. 그런데 이거를 붙여야 돼요. 마귀는 그걸 이용합니다. 마귀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의 이름을 붙여야지 돼요. 예수는요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귀신은요 장난해요. 귀신이 장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고서 이제 내쫓습니다. 그래서 나사라가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예수가 아니라 야수아. 이거는 야수아 아니면 야훼라고도 해요. 야훼. 뭐 여러 가지 이거는 같은 건데요.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요. 야훼, 야슈아, 여호와 다 같은 말이에요. 야슈아, 야훼, 예수, 그 다음에 여호와.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무슨 책자가 하나 날아들었어요. 우리 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우리 집으로 책자가 날아들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초상화처럼 그렸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사람들은 모이래요. 뭐 어디서 며칠 날 뭘 한다고 세미나식을 하는 모이래.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토론해보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만들어냈다 이거야.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조금 몇 장 읽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이단이 하나 나왔네. 무슨 소리 아시죠? 멍청한 혹한 사람은 찾아가서 아마 만날 거라고. 가면 안 돼요. 바울이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쟁론하면 안 돼요. 바울이요 헛된 철학이라 그랬어요. 헛된 철학.
이게 뭐냐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배운 모든 학문은 헛된 철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배울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얻어지는 거 없어요. 제가 어깃장 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식은 다 헛된 철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라. 할렐루야. 바울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뭐 같이 여겼나? 배설물.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바울은 참 멋있는, 바울이요 가말리 학파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식파예요. 지식인이에요. 근데다가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은 돈을 주고 사요. 아니면 조상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다든가.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에다가 가말리 학파,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에서 뭐 이름 있는 교수, 뭐 서울대학 이런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바울이 붙는 명칭이 많아요. 이 바울은 이게 흔들리네. 율법 학자예요. 그 다음에 가말리 학파에서 배웠어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기술이 말도 못해요. 천막 짓는 기술서부터 모든 기술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율법에 이것들이 지금 무슨 이단은 예수를 쫓아다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 한 예가 누구예요?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보면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2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믿다고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어요. 2사람 증인 중에서 하나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특별히 한 일은 없어요. 설교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근데 아이러니게 웃기는 얘기로 스데반이 왜 죽었냐?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죽었대요. 사람들이 듣다가. 근데 스데반이 어디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에 대해서 쭉 우리 과거에 우리 구약서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스데반이 남겨놓은 열매가 누구예요? 바울은 스데반의 열매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길에서,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이라고 나오죠. 그 도상이라는 건 한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180도 돌아서서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반성만 한 게 아니라 회개했어요. 개가 천선을 해서 성경, 구약, 신약의 3분의 2를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쓴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고 이 헛된 철학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 사람이에요.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박사가 10개면 뭐합니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 무슨 뭐 요즘에 바이오가 지금 뭐 삼성의 이재용 그 바이오 문제가 어떻게 오늘 좀 자세히 듣다 보니까 너무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거는요, 그 세균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바이오가. 뭐 바이오 해서 뭐 화장품도 만들어내고 뭐 약도 만들어내고 뭐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사업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 전문가 전공자들이 붙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를 지금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계, 분식 회계 뭐 한참을 설명하는데 아이고 나는 골이 아파서 좀 들어봐야지 내가 어떻게 쫓겨나나. 근데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내가 뛰어난 예술을 하고 뛰어난 소설을 쓰고 뛰어난 과학을 발명하고 뛰어난 학문을 만들어내고 뛰어난 이론을 만들어도 우리 죽어야 안 죽어요? 왜 세상의 학문을 헛된 철학이라고 제가 왜 말하는지를 이해를 돕는 거예요. 암만 뛰어나도 나는 죽어요. 죽으면 어디를 가? 천당과 지옥으로 갈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헛된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지금 속이고 있어요. 지금 일단 우리 문재인 씨한테 속았잖아요. 속아서 찍어줬잖아요. 속아서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찍어줬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이 속임수는 누가 시작했어요? 아유, 오늘 이것만 하면 맞아. 오늘 보세요. 속임수를 이건 누가 시작했어요? 마귀. 응? 인간 대체. 아니요. 마귀. 뱀이. 뱀. 사탄. 마귀야.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냥 시간 자꾸. 속였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저거 하나님이 너보고 뭐라 그러더냐 그래요. 근데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 그러는데 한참 떠봐요. 그랬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람은 귀는요 의심해야지돼요. 그래서 우린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 들으면 일로 흘러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망각이 작용해서 잊어버려요. 걔가 노란색이라 그랬나? 아니야 빨간색이라 그랬나 그러잖아요. 반드시 적어야지 돼. 중요한 건 뱀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니까 하와가 한 소리가 뭐래?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우리 말이란 게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 죽을까 하노라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네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 저거 안 먹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먹죠. 저부터도 먹죠. 먹어버렸어. 이 뱀이 여기다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다 넘어가서 그런데요 이 속임수를 어디다 적용을 시킬 것 같아요? 영과 육과 혼 중에서요. 호임수 혼. 이거 심각한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누가 이렇게 자세히 안 해요. 아이고 정말 의뢰만 되면 되니까. 이 호는요 이성이에요. 이성. 영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니까. 육신은 우리 알잖아요. 이 호는 이성적인 활성이에요. 지성이에요. 지성적인 거예요. 지성. 그런데 이성과 지성은 하나 덕에 하나는 둘이 나와야지 돼. 그래서 지식이 높은 사람이 예수 믿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왜? 자꾸 논리를 갖다 대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초는 이렇고 중은 이렇고 종은 이렇고 그러므로 이렇다가 나와야지 되는 거야. 이 지식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뱀이 속임수를 하와한테 쓰면서 어디다 호소를 했냐면 여기다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 맞아. 이렇게 논리를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지만 지가 말을 잘못했어. 또 잘못 옮겼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진짜 죽잖아요. 우리가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진짜 죽어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요 사실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이성과 지성에다가 호소를 하는데 지금 이 속임수를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이성. 이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합리적 사고가 들어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 합리적 사고는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자꾸 합리적 사고를 몰아가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태 맞잖아요. 상당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끄덕 타먹었더니 끝났어. 이 바울이 근본적으로 말한 거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는요, 너희들 지 세상의 학문에 여러 가지 괜히 쟁론하지 말라. 그리고 이 시대는요, 옛날에 참 코스모스포리탄 이렇게 전 세계로 문화나 어떤 혁명이 뻗어나갈 때 온누리, 한국말로는 온누리라고 그래. 코스모폴리탄이고.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게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르네상스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세계 문화의 꽃을 피웠을 때 클라이막스가 됐을 때예요. 이 바울이 상당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학문이 막 지구상에서 꽃이 피어 올라갈 때 학문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임수는 이미 뱀이 와서 이렇게 이성을 건드렸어요. 지금도요, 대부분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요, 이성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성적인 판단. 되게 논리 따지는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 몇 마디 해보면요, 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육적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살면 우리 죽어요. 지옥을 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28장은 이렇게 반 페이지도 안 되니까 우리 일단은 가는 데까지 가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여기요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이 사람을 해결해달라고 처형시켜달라고 데려왔잖아요. 사형시키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사실은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을 줄 모르는 거야. 오늘 오늘 하려는 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항상 이럴 때 이런 막다른 골목에 부딪힙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정의를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인생이 편합니다. 그때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질문이잖아. 얘가 지금 죄 졌어. 얘 좀 해결해줘. 데리고 갔는데 딱 받은 사람이 뭐라 그래? 어떻게 해줄까? 이래. 어떻게 해줄까? 하고 오히려 재판을 하지 않고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줄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결론은 빌라도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물론 뭐 재판관이 관여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서 뭐래요? 이 질문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 보고 결정해달라고 데려왔는데 반대로 반문해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일이 있거든. 이게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인데 너무 타임이 맞아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는 결단할 일이 생긴대요. 이게 제가 며칠 전에 서울대학 나온 여자가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여자예요. 그 여자가 공산주의를 파헤쳤는데요. 기가 막혀요. 1부, 2부, 저번에도 1부, 2부, 요번에도 또 1부, 2부 나왔는데요. 주사파에 대해서 이름까지 쫙 외우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서울대에 나온 여자인데 교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 누구죠? 그 비서실장? 임종석이 누구 이름 다 1대 회장, 2대, 3대, 4대까지 주르르 다 외워요. 너무 많이 알더라고. 그 여자가 이 찬송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우리 성경 찬송가 있는 거. 우리는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 내한테 올 때는요, 중간을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와 정의를 선택, justice, 오른쪽으로 살지 돼. righteousness, 오른쪽으로 우리는 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해야죠. 목숨 내 걸어야죠. 예수 믿는 일은 생명이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위하여 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태극기 집회가 걸어가고 있는데 무슨 말이 써 있는 줄 아십니까? 언젠가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침묵하는 자는 공범자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거만 하고 마칩니다. 이거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그거는 28장 들어가면서 같이 하고 마치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그 다음에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사도신경이 그거 고백이에요.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다른 결정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나서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 다음에 주님 영접했어요. 그 좋으신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생각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는 물밀듯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까지 체험을 해야지 돼요.
요거 이제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예수를 잘 못 믿는 이유가요, 영접이 철됐어요. 예수님만 내 속에 들어오면 기뻐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바꿔진 거는 없는데 너무 기쁩니다. 괜히 뭔가가 편안한 안식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할 때가 옵니다. 지금은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뭐 적당히 돈 벌고 적당히 먹고 살지만 반드시 선택할 시간이 돌아옵니다. 한국이 저렇게 어려운 공산화가 돼간다는 거는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공산화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또 미국이 뭐 동맹 관계를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국이 좌파가 안 들어간 교계까지 완전히 들어갔어요. 목사들도 다 좌파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요, 어머 그랬구나. 제가 알던 목사님들도 다 좌파 속에 들어갔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다 위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스로가 위장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위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 밝은 빛으로. 목사님들이 다 밝은 빛이잖아요. 다 예수 전하고 다 뭐 축복, 은혜, 뭐 생명, 구주 다 밝은 빛으로 전하는데, 그 뒤에서는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고 어떤 좌파나 주사파 이론을 받고 있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머, 우리라도 잘 가야 되겠구나. 왜? 우리는 언제 생명 끝날지 몰라요. 내일의 생명 끝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우리 언제 끝날지 몰라요. 제가 오늘 몇 오래전에 장례식에 가서 내가 이 노래를 솔로로 한번 부른 적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지 돼요. 영접해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고 살아야지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만방에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찍적거리지 않아요.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기 가서는 아니야. 교인들 많이 그래요. 교회 올 때는 거룩한 신자야. 근데 교회 문 딱 밖에 가면 세상 똑같이 살아. 이거예요. 부인.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이해해요. 이해하고도 이해하지만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얼른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세상은. 왜? 이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냥 죄예요. 죄의 물속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이거 제가 하나 예를 들고, 제가 금요 시간에 예를 잘 안 들잖아요. 예를 어느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들은 소리예요.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은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 그러는데, 근데 다들 돈 받으려니까 주일날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갔어요. 이제 예수를 딱 믿고 나서부터. 그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르지는 않고 이제 직원들이 싫어하고 또 상사가 뭐라 그러고 막 그래요. 너무 괴롭히는 거야. 안 다닐 수도 없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이 사람은 빛이 됐어요. 빛이 돼서 공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보면은 1장 1절 보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여기 이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거 요한복음은 계속해도 좋은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아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이분이 빛이 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이 그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당신을 괴롭힐 거라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무지하게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공간복음이에요. 요건 제가 요한복음 할 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마태, 그 다음에 뭐예요? 마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건 복음서잖아요. 요거를 뺀 요 세 개는 뭐예요? 공간복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 마가, 누가요는 사복음서에 복음서로 들어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야.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만 한다고 말한 거예요. 다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게 많아. 그런데 요한복음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그 1절서부터 그 몇 절 읽은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온 1절 이하는 어디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나와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하는데 그건 내가 언제 한다고 개런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